자, 오늘은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36쪽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에 이어 11장부터 24장과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은 다윗이 왕이 된 때부터 죽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와 함께 읽을 시편은 3편, 7편, 51편, 63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우슬초 정결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사건이었는데,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매우 분노하신 사건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처벌을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때 시편 51편을 쓰게 되는데, 그 안의 내용은 자신의 죄악을 아주 처절하게 아파하며 회개한 시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나의, 내가 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3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놓쳐버리고 내가 한 행위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그런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행동은 교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이 행동을 고치면 되지, 행동을 바꾸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아이들의 행동에 더 집중하고 그거를 더 중요하게, 더 크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교정하고 바꿔보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 애들이 덜혼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양육의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존재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의 이름,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고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을 아담으로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아담은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을 때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32번이나 사용하는 걸 통해서 다윗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누가 나를 다루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게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게 덮여지고 내게 발라지고 내게 씻겨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소망과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슬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덮여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종결되고 처리되고 끝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런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느냐 이런 초점 맞추시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분명하다면 그런 내가 끝났다고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점점 지우고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나를 고치고 교정하고 바꾸고 나를 개선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종교의 방법을 통해서 유교는 도덕과 어떤 윤리를 통해서, 불교는 힌두교의 기반을 둔 거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참선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인간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인간은 그렇게 자기 수양과 자기 훈련과 어떤 교훈과 도덕으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를 더 개선시키는 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믿고 있고 정말 제대로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고 적용하셔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즉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안에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이 옛사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지워나가는 거예요. 지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개선하고 뭐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점점 지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가 거듭 그 신자잖아요. 말씀을 계속 2번 적는 건데 성경에 말씀을 2번 적는 게 아니고 3번, 4번, 5번 이름들이 그런 뜻들이 있어요. 3번 적는다, 4번 적는다, 5번 적는다 이렇게 5중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진하게 쓰려면 그 위에다가 몇 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 계속 거듭 이렇게 기록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그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나아가고 이런 계속 거듭되는 그러니까 신앙 공부 잘하는 것도 반복이거든요. 반복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반복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건 0.1%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것, 반복과 집중 외에는 없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집중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건 의미 없는 거고 집중해서 반복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할 때 우리는 점점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1편의 회개가 다윗의 이 회개가 우리가 어떤 회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인데요.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시편 3편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가져온 열매라고 그렇게 작은 제목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야반 도주를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다 다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5절의 말씀인데 다시 언약궤를 메고 나오다가 성전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권력의 사유화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물론 있지만 권력의 사유화를 꿈꿨던 사람인 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저게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리라면 어쩌겠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듣기 싫다고 해서 옆에 있는 다윗에게 목숨을 바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다윗의 신하가 저거 가서 그냥 목을 잘라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소리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질까? 항상 이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언약궤를 메고 나오다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혹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전은 그 언약궤는 자기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나와서 다시 나라 시작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주할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시므인데,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네.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은 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현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하고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블레셋하고 싸우다 죽은 거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동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도록 미운데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야반도주 맨발로 도망하는 상황을 보고 다윗은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도주하는 다윗을 조주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시므이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어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이 끔찍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과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마땅히 내가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옳지만 그걸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특이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13장부터 2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베들레헴 우물 사건인데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21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비보셋이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다윗을 따르는 세 신하가 베들레헴에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에 물을 떠오는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죽잖아요. 전쟁에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 하다가 조금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고 자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요나단과의 그 맺었던 언약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사울의 가문에 살아있는 자가 혹시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되고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약속이죠. 언약이죠.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내고 무비보셋을 데려오면, 무비보셋은 처음에는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앉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얘기는 왕의 가족으로, 왕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무비보셋이잖아요. 우리가 절름발이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그 언약에 충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언약에 충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그들이 다윗에게 맹세했던 충성을 지키는 거죠. 그게 이제 샘물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우물 사건인데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탁 꼬집어가지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잣말로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러니까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근데 이거를 다윗의 세 용사가 들은 거예요. 다윗이 혼잣말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지 않나요? 진짜 사랑한다면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간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작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말을 흘려듣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용사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 용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사실 배우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상황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 진영을 돌파해서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였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그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충성의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무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도리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을 원한다 이런 의미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기를 원한다. 이건 다르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정말 진실로 어떤 의무와 책임감이나 어떤 과제나 혹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모든 것이 어쨌든 그 동기가 어찌 되었든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생명이 되려면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세 용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 다윗이 물을 떠온 걸 너무 기쁘고 이렇게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 내게 있다니, 이거를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세 용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다. 지나가는 말도 내가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혼잣말이라도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 새 용사들을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새 용사는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혹은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값지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명분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세 용사는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사랑,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서 다윗을 위하여 물 한 그릇 목숨을 걸고 떠오는 이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는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율법의 충성이 아닌 거죠. 어디에 나온 충성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충성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뭐 이삭, 야곱 계속 언약을 맺어가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신지 그 충성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그 충성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 강하거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성실함이 강한,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성품적으로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의무와 책임과 성실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랑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의 도리 때문에 자녀를 끝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부부가 뭐 어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내 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율법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걸 누리는 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인데요. 24장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2번에 걸쳐서 했던 인구조사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가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민수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창대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힘을 계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신하들이 이 의도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크게 노하셔서 다윗이 이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고조사를 한 마음에는 부정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면이 한 면 있고, 또 한 면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또 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진리가 좀 약해요. 종은 뭐예요? 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종은 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집안의 일들은 이런 종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불러가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가요? 회장은 놀고 먹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같고 일은 다 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회사를 움직이는 건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회장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겠다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내가 좀 어떻게 보탬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 나의 생각이 그녀 다윗이 만들어가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경륜, 그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걸 좀 정확하게 약하게 설명을 잘하지 못했는데, 그냥 뭐 종과 왕을 이렇게 차이해서 비교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더 묵상을 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한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의 종이 아니고, 거기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더 적용이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서 더 커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서 더 커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서 더 커지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자신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집을 경영하시는 경륜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영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경영에 종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내가 믿으면 나는 그 안에서 종이 되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이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다면 그 경륜이 내가 무엇인지는 지금은 정확하게 진리가 약하고 진리가 짧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는 여러분 알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는 알 수 있고 그건 다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을 그냥 하나의 개념과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종이라고 하고 생각과 지식은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종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종이에요라고 딱 하면서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조회하면서 우리한테 일거리 하나씩 이렇게 지시해 주는 그런 종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종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종으로 살고 있지 않아.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삶이 경영되고 있으면 지금 그렇게 경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를 묻고 사실 그거 알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내 힘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윗의 유언인데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남깁니다. 신앙적 유언은 솔로몬에게 심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성경에서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이거는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남자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남자답게 담대하고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는 여자로 신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여자로 신부로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장부로 있어요. 늘 하나님을 대하여 대장부.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이게 바뀌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대장부, 세상과 항상 겨루고 싸우고 씨름하고 세상에는 용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바라는 신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세상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잘 세우는 게 다윗의
왕으로 재회하는 기간에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걸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현실 정치를 극복하기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게 요압을 처리해라.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제사장 나라의 큰 걸림돌이죠. 요압이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 오른팔이었는데 궁정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해요. 그 아들에게 요압을 처리해라. 왕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제거하게 합니다.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시므이가 아주 노련한 정치 구단이니까 시므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는 의미에서 왕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길르앗 바르실레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 음식을 준비해서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돌아오면서 바르실레에게 좀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제가 가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폭넓게 다윗이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윗의 그 통치를 보면 왕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반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대요.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등용하는 걸 통해서 폭넓은 인재 등용이 그의 통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언을 다윗이 남기는데 성경에 많은 유언들이 있어요. 야곱의 유언도 있고요, 요셉의 유언도 있고, 모세의 유언도 있고, 다윗의 유언이 있고, 솔로몬의 유언도 있고, 예수님의 유언, 지상 명령도 있고, 바울의 유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제가 유언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들의 유언은 자녀들에게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되는 게 진짜 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제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 15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거야. 그 유언이요, 그 자녀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보세요, 다 비전들이에요, 비전들이에요. 야곱의 유언,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유언인데 이 비전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비전. 그죠? 요셉도 똑같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비전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유언 보세요. 모세의 유언.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비전을 주잖아요. 다 비전이에요. 다윗의 유언도 비전이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를 세워라.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유언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비전이잖아요. 유언이 다. 예수님의 유언 비전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열방을 다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비전이 주님의 유언이죠. 바울의 유언을 보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 다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모든 유언들은 그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미리 그 유언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망이나 부모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말하는 부모와 비전을 말하는 부모가 다른 거예요. 예?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 욕심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고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부록이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과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권력에 취해 변했던 것과 달리 다윗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천년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오늘 4가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